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노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우셨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한노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기노회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어서 머리로 나오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에 옮겨서 실제 삶의 그 말씀으로 일원화된 신앙이 참으로 찾기 힘든 이때입니다. 하나님, 대한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에 옮기며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육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들어 머리는 커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노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공유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노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회장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읽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듣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일곱 교회와 하나님 금쪽대 교회와 그 사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실 때에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상이 깨어지고 저희들의 육체가 하나님 부서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흘려듣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깊이 새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사님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보내고 들었으니 일곱 금축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축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가락에 작은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노회장님 나오셔서 일곱 금축대 교회와 그 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고 정말 하얼빈에서 이 정기노에 참석을 하시러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국 각처에서 같은 아직 박명자 목사님 그 강릉 고성에서 많이 오셨는데, 여튼 각처에서 이렇게 어제까지 목회를 하시고 충성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정기 축계노회로 좀 아름다운 세부산 교회 이렇게 모이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언론계 대표가 되는 우리 지저타임즈의 우리 대표이사면서 우리 노회에 또 이제 같은 멤버인 우리 동기라는 목사님들 오셔서 열심히 촬영을 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교정선교회를 해가지고 전국 각지 신랄 없이 막 뛰어다니시는 이 목사님들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2번 정기노회가 있는데 봄노회하고 이제 축계노회 오늘 가을 축계노회죠. 의미가 있죠.
봄에는 뿌리는 씨를 뿌리는 때고 가을은 모든 걸 거두는 때지 않습니까? 축계 노예의 의미가 특별하다고 특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이 성노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7 금초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뭐가 있었더라 했죠? 7 금초대. 예, 7 금초대가 있다. 그냥 촛대가 아니라 7 금초대가 있다고 합니다. 7 금초대. 근데 이 7 금초대가 이렇게 촛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그 이제 성소에서 쓰는 7 촛대 있잖아요. 이렇게 촛대에 7으로 이렇게 그 등대가 이렇게 있는 그런 촛대를 봤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2장 1절부터 3장의 21절까지의 이에 7 금초대가 곧 7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는 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라오디아 교회까지 7 교회를 말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초대를 본 사도 요한은 곧 7 금초대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7 금초대 교회를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 교회가 오늘날 어디가 7 금초대 교회냐? 7 금초대 교회가 분명히 있는 건데 어디가 7 금초대 교회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죠.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몸된 교회는 다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특별히 7 금초대 교회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다 십자가 달리고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7 금초대 교회를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은 과연 오늘날 어느 교회를 말하냐, 이런 문제가 큰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제 뒤에 21절을 보면 7 금초대 비밀, 7 금초대 7 그 별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7 금초대 비밀과 7 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노예, 추계노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7 금초대교를 분명하게 사도 요한 같이 보게 하고 분별을 하게 해서 저건 7 금초대교의 그 금초대교다. 저건 아니구나. 이게 딱 알 수 있게 오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들으시고 깨달아지면 분명히 오늘 그렇게 이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교가 이제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2장 3장이 나오는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복가모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잖아요. 7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별을 오른손에 딱 가지신 분, 예수님이 7 별을 딱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요 거기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가 7 별을 가지신 것은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 금초대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거죠. 근데 목회하시는데 딱 2장 11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뭐냐면은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예수의 증거 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을 하는데 이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받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것 같은 그 해를 안 받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범죄를 짓기도 하고 진짓죄를 짓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성령을 거슬고 해방하는 죄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확실히 잘 못 깨달아서 어두운 부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면 다 그게 성령 거스린 거잖아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고 방언 통변을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욕을 했다고 하는데 다 그게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령 해방죄. 이제 이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 근데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악까지도 아주 머리부터 끝까지 흰옷을 싹 입혀서 즉 둘째 사망의 해를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받지 않게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금추대 교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교한 자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순교한 자들을 세우는 교회다 그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 철장을 주어서 철장에 대해 철장 권세로서 일하게 하는 것이 금수대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철장으로 권세를 갖고 철장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합니다. 얼마든지 일하죠. 회개가 되고 뭐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나가고 말씀을 영으로 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철장을 줘서 철장 권세로 특별히 사역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내고 아주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라고 예수 말씀은 7년 대 환란의 때는 이때는 성령이 아니라 이때는 철장 권세를 받아야만 그 철장 권세로 예언을 1260일 동안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축대 교회는 철장을 손에 쥐어서 철장으로 그 권세로 일하게 한다, 예언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금축대 교회의 특징이고 금축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은혜시대 종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반란날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들이 혁혁한 철장 권세로 예언하며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금축대 교회를 지금 이렇게 규정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 거기서 계속 떠나서 계속 3장 5절에 3장 4절 5절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로 온전한 자들을 세우고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금축대교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흰옷을 입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11절에 예수의 증거 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특별히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순교한 자들로 해서 쭉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그 계시다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 세마포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계시록 3장 5절에 금축대교가 흰옷을 입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것은 이미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종들이 금축대교에서 배출되고 금축대교에서 세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은혜시대는 순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교할 기회가 없죠. 은혜시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죽이진 않죠. 그지? 환란날에는 모든 환란날에 하나님의 종들은 100% 순교하는 것으로 계시록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장 15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호수교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냥 뭐 혼일로도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도 금축되기도 환난 날에 특별한 종들로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 사역이 끝나면 순교를 다 하는 이들이 배출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금축대교회다 하고 아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축대교회 다니시면서 2장 1절에서 전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3장 12절에는 나의 새 이름을 그 금축대교회 그 이기는 자 그 사람 위에다가 딱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의 새 이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으로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그때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부르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 새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은 새 이름으로 금축대교회 이기는 자 이름 위에다가 딱 그 예수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들의 왕인 예수님이 만왕의 왕들이 금축대교회에서 나오는 그들이 이기는 자가 왕들이다 하고 만왕의 왕이 임명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그러니까 일곱 금축대교회라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세워질 그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왕과 제사장으로 할 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금축대교회다. 이게 계시록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있는 거예요. 금축대교회가 아주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1절에 금축대교회는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함께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에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금축대교회. 금축대교회 이긴 자는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지 못하죠. 영광의 보좌에 앉는 사람을 계시록 4장에서 4절에 24장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24장과 머리에 금면요한 쓰고 흰옷을 입은 자예요. 이것은 순교한 자에게 금면요한 쓰여줘. 순교한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환난달에 사역한 하나님의 종들, 아벨님으로 지금까지 순교한 모든 순교한 자들, 이들이 주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24장로죠. 구약의 12 지파의 구약교회에서 나온 순교한 자들, 또는 순교 신앙을 거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말하자면 구약의 순교자와 같이 그렇게 보는 그 같은 단위를 보는 그들이나 신약에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환란의 14만 4천 이들이 다 순교했죠. 종들. 이들이 전부 주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이게 금축대교회다. 이게 일곱 금축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금축대교회냐 아니냐를 봐야지. 우리 교회는 금축대교회야. 저쪽 교회는 뭐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금축대교회를 보는 일곱 금축대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정체성, 금축대교회의 실제 금축대교회라는 확증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축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여러 가지로 그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열매 맺고 모든 그 신행에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1장 3절 말씀은 금축대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먹고 살고 말씀도 그렇게 신행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금축대 교회가 아닐까 하고 딱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 교회는 어떠냐? 금축대 교회가 아닌 교회는 이제 편의상 일반 교회라고 하는 건데 금축대 교회가 아닌 일곱 금축대 교회는 아닌 일반 교회가 어떠냐? 일반 교회는요 성령이 다 충만하죠.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죠. 그 영적인 교회들 많죠.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많이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런 교회들이 금축대 교회 아닌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흠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환난 날에 딱 가면 거기서 딱 쪼개지는 거예요. 금축대 교회와 금축대 교회 아닌 교회가. 지금은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축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지금을 보관하지만 환난 날에 딱 가면 잘 돼야 금축대 교회가 아닌 교회는 잘 돼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의 보호 양육했다가 환란이 끝날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려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를 하는데 그때 신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이미 금축대교에서 나온 그들이 이미 아벨육으로 순교한 그들이 부활해서 그때 신부가 되는 것이고 휴거되는 일반 교회에서 환란 날에 잘 되면 이겨서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혼인잔치에 축하객이 되는 거죠. 그것도 큰 복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재림 주님 영을. 그리고 천명을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게 잘 돼야 그런 거예요. 금축대교가 아닌 교회가 아주 잘 되면 그런 거예요. 환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 양육을 후 3년 만에 극심한 환난에 주셨다가 환란이 끝날 때 휴거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가 아주 잘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전부 다 배도합니다. 예수를 다 거부해요. 왜 그러냐? 극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축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무정에서 악한 귀신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악한 년들 전세를 팍 가지고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란 날에 사역을 하는 정도는 금축대 교회가 아닌 교회의 주의정들은 명함도 못 내놓는 거죠. 그때 자기 신앙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만이 예언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약점이 뭐냐면 먹는 문제 같은 게 먹고 살고 입고 살고 그런 게 문제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환란이 시작되면 그에게 말을 듣고 협조 안 하면 그의 표를 주지 아니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주의종들이 은혜 시대 굉장히 아주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성을 했어도 환란 날에 가면 이렇게 결국은 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축대교가 아닌 교회에 이제 대한 내용이에요. 될 일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7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물에 있는 여자, 큰 바벨론, 그 교회, 기독교를 포함한 교회와 모든 종교죠. 이들이 배도하는데 사도 요한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교회를 해하고 교인이 교인을 죽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배도하는 일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때. 그래서
지금 일곱 금축대 교회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도행전에 본 일곱 금축대 교회를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면은 일곱 금축대 교회를 확실히 딱 우리가 대한로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은 금축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축대 교회에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이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금축대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주님이 친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진리의 말씀을, 금진리 말씀을 딱 주셔요. 금진리 말씀을 주시는데, 금진리는 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귀순강, 제일 중요한 첫째 강이 귀순강이고, 금이 나오는 땅, 하일 땅에서 적시게 돼 있잖아요. 그 귀순강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금진리라는 것은 금멸류관 확대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 말씀이죠. 영광의 복음이죠. 이 금진리다. 금축대는 반드시 금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금축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금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 같은 연단을 꼭 시켜요. 정금 같은 연단. 그래서 속에 찌꺼기 쏙쏙. 오늘 김정일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머리통을 거의 만들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럴 때 형상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그 성품과 인격과 그럴 때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듯이 속에 그 불순물 찌꺼기가 싹싹 빠지게 말씀의 연단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반이 아니 거의 다 거반다 죽기까지 해가지고는 안 빠집니다. 여하튼 빠뜨리는 거예요. 쫙쫙 빠지게 해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고 주님의 이름을 하여 축에같이 몸을 불살릴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드는 게 정금 같은 연단입니다. 연단 세죠. 힘들죠. 그러나 연단 싫다고 피할 수 없게 탁 붙잡아서 연단 시키는 거거든요. 금축대에 속하면은 속하게 하려니까. 그리고 이제 정금신앙이 돼. 금신앙. 금신앙은 뭐냐면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믿음에 순교할 믿음에 딱 올랐으면 하나님이 그 순교할 자로 올라선 자를 딱 책에서 농명시킵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을 사는 자를 똑같이 그 책에 기록된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금 신앙으로 딱 쓰는 거예요. 금축대 교회. 금축대 교회 되게 하는 역사예요. 우리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싫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싫다고 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금축대교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정금 신앙을 쓰면은 그 다음에는요 기름도 참기름 있고 참기름은 가짜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라는 얘기죠. 참된 기름이라는 얘기요. 들기름 참기름 얘기 아니라 참기름이다. 물 섞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참기름. 근데 하도 사기가 심하니까 참기름에다가 순참기름이라고 해요. 진짜 참기름. 그게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참기름. 근데 이런 들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순참기름. 그 더 확실한 순참기름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 금축대기는 금기름으로 발립니다. 금기름으로 보여주는 게 금축대기예요. 금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죠. 정금신앙으로 완전 쏙쏙 속을 바꿔놓죠. 정금신을 순기할 신앙 딱 올려 붙여놓죠. 근데 금기름을 보자. 스가랴 4장 10절. 금기름 발려 두 감람나무 가재,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가재, 금기름을 발려. 그냥 기름은요 성경에서는 성령입니다. 금기름은 일곱 영들을 갈게요. 금축대기는 일곱 영들을
정금신앙이 된 자들, 순결 신앙에 오른 자들에게 7명을 부어준 거예요. 아멘. 7명은 성령 7이 아니죠. 성령을 7장에 그렇게 충만 계속 하는 역사죠. 이게 순교시키는 게 7명이죠. 이게 금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금축대기의 특징.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를 통해서 마침내 금멸유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 이게 첫째 번의 영광, 금멸유관을 받는 게 금축대 교회로 되게 한 겁니다. 이 대한예수 장로의 진리총회, 그냥 대한예수 장로가 대한예수 장로는 많아요. 대한예수 장로의 진리총회가 있는 거죠. 금진리로 사는 총회라는 게 가로 열고 금, 진리총회인데 금을 넣으면 또 은진리도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알게 그냥 금을 써 이렇게 강조했어요. 대한예수 장로의 진리총회가 있죠. 금진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노회. 금진리로 사는 노예. 여기에 속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에 의하여 목회하는 교회는 전부 금축대기에 속한 자다. 이렇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축대 교회예요. 일곱 금축대교. 근데 일곱 금축대교의 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자. 그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축대기의 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별이에요. 일곱 금축대기의 비밀을 이제 우리 지금 깨닫고 있죠? 그 일곱 별의 비밀이 바로 일곱 금축대기의 사자인데, 그것은 중요한 게 물 한 잔 먹고 해야죠. 첫째는요, 일곱 금축대기의 사자 되려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다 받죠. 근데 진짜 세례. 로마서 6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세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자기가 옛사람 죄범이 죽은 것을 믿음으로 죽은 것으로 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을 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자기도 함께 연합이 됐다. 믿음으로. 아직 부활이 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함께 하나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죠. 이렇게 세례를 이제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그 세례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신비적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와 우리를 딱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성령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그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죠. 이게 세례예요. 근데 금축대기의 사제는 제일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그리스도가 딱 하나 돼요. 제물은 죽고 끝나는 거죠. 소나 양 제물로 구약이 죽고 끝났죠? 예수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는 살아난 거예요. 다른 제물들은 다 죽고 끝난. 그러니까 예수님 산제물이죠? 그 예수님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세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 드린 거예요. 산제물 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1차 이 금축대기의 사자 되는 첫 천분, 현관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같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순교 제물까지 될 수 있는 신앙에 오르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이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 놓음이 마땅하다. 그냥 순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여벌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은 불살라 드려짐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구원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더 뭘 미래를 가지고 또 더 목적을 갈 게 없죠. 그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순교 제물로 되어짐이 당연한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금주떡의 사자가 되는 세 번째 단계는 계수 10장의 2절 표노인 작은 책을 10장 계수 10장 10절 그걸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뒤에 재림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그 말씀으로 믿고 말씀이 자기 생명으로 아주 가득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생명이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으로 자기가 딱 하나로 일치되잖아요. 그걸 무장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이마에다 딱 부장을 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딱 14만 4천 명만.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일곱 금주대교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란날에 적그리 또 생사 여탈권을 위협하는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 또에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음 날 넌 가짜다. 네가 구주가 아니다. 넌 가짜다. 넌 앞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재림할 때 너는 제일 1번 타자로 지옥에 던져질 놈이야. 이렇게 담대기를 이제 폭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막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그 교회를 폭로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금추대교의 사자입니다. 오늘 대학로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이 일곱 금추대교의 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디 골라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태어날 뿐입니다. 네. 아멘으로 다 화답해서 저도 기쁘고 저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화답.